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서 12장 1절에서 3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겠죠. 예. 근데 우리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이제 영적인 좀 내공이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뭔가 이를 악물고 믿습니다 해야 이렇게 좀 믿어지는 것 같은 우리가 뭐 이제 그런 어떤 믿음 우리 안에 있는 내공들이 좀 커져야 되는 걸로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런 방식으로 믿음을 키우라고 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은 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뭔가 믿음이 내 안에 뭔가 이게 빠져 있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채우지 막 고민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뭔지, 근데 믿음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로마서나 여러 가지 갈라디아서나 여러 성경들에서 또 히브리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4주 동안 믿음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이제 그 샘플로 이 4명의 우리 그 조상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4분을 보면서 어떤 게 참된 믿음인지 좀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어릴 때부터 뭐 믿음의 조상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뭐 율동도 하고 노래도 많이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 근데 이제 성경을 좀 읽다 보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한 분이 이제 뭐 이 성경을 직접 쓰신 분이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브라함을 형편없이 적어놨어요. 여러분 안 읽어봐가지고 잘 모르시죠? 그냥 노래만 부르고 설교만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읽으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경을 디테일하게 보면 이 아브라함이 너무 형편없이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조상인데, 자기 조상인데 우리 민족의 조상인 단군 할아버지를 이렇게 기록하면 우리는 좀 이거는 분명히 일제가 이거 고쳤을 거야, 날조했을 거야 이렇게 이해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아브라함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자기들의 조상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할 정도로 심각하게 좀 아브라함에 대해서 부족한 면들을 너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 예, 맞아요. 예수님.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 맞죠? 근데 뭐 그러니까 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걸 하나로 합쳐서 우리 삼위일체라고 하자고요. 갑자기 예수님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예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왜냐면 아직까지 예수님이 아직 등장은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신데 철저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잘 안 보여요. 우리는 읽다 보면 아브라함만 보여요. 왜냐하면 항상 인물 중심으로 책을 읽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토라 모세오경에는 전부가 그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기억하고 관점을 조금만 바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미 다 읽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실 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갑자기 생뚱맞게 나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가 흘러서 12장이라는 12장이나 걸쳐서 이제 드디어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앞은 뭐냐? 인간이 타락한 이야기가 나와요. 인간이 어떻게 타락해 갔는가? 처음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이게 플레임이거든요. 이거 따먹고 나서 점점점 타락해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야기 직전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바벨탑 사건까지 쭉 타락의 역사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야,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었는데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런 엉망진창의 세상이 되었다면 우리가 읽는 독자로 하여금 뭔가 기대하게 만들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역전시키실 건가?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 이런 기대함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이렇게 좀 떼내서 따로 시작하게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연속적인 흐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바벨탑의 이야기와 연결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자, 바벨탑을 짓는 인간들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성읍과 탑을 이 앞에 벽돌을 짓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벽돌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것.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 2번입니다. 세 번째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는 것. 이게 3번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하나님께 완전한 반란과 반역을 일으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앞에도 뭐 장난 아니게 난동을 부렸거든요, 인간들이. 그래서 막 홍수로도 멸망당하고 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닿게 해서 하나님과 한번 맞짱 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우리의 이름으로, 제가 지난번에 언약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이름으로 된 우리나라로 세우겠다. 세 번째, 흩어짐을 면하겠다. 흩어지라고 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는 흩어지지 않겠다. 우리는 힘을 모아서 당신에게 대적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이런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인간들이 모여서.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들이, 인류 모든 인간들이 모여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것들을 보시면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로 넘어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와는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 먼저 떠나래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로 시작을 합니다. 모여서 흩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이 바벨탑과는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보여줬을까요? 안 보여줬을까요? 아직까지는 안 보여줬어요. 근데 어떻게 출발하라고 해요?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한 가족 자체가 나가는 것 자체가 죽음이에요. 나가는 즉시 약탈당해요. 죽음을 당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큰 족속들이 있으면은 그냥 진멸해버리고 다 그냥 노예로 데리고 오고 물건도 다 뺏어버리고, 이게 보통 이제 당시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건 죽으러 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라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느 지역에, 베델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동서남북 사방을 보라고 합니다. 그럼 너의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면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이제 대충 어렴풋이는 알거든요.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진짜 희미하게 알아요, 다들.
근데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직통 계시하시는 분들은 뭐 정확하게 알고 갈 것 같죠. 더 헤매요. 보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분들이 제일 많이 헤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또 너무 많은 인포메이션이 오니까 더 헷갈려요. 오히려 모르고 가는 게 편해요. 모르고 가다 보면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예,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어요. 지금 떠나라고 해서 지금 떠나고 있잖아요. 어딘지 몰라요.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다 보면 바로 이곳이야 라는 곳들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2025년도 올해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르렀을 때 포기하실 거예요. 눈에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면서 아, 이 땅이구나 확신을 갖게 하는 거기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계속 실패해요. 시험 당해서 실패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주세요. 그러고 나면 또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들이 막 보너스로 자꾸 주어져요. 그러면 또 실패해요. 계속 이게 반복이 돼요.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떠나라고 하셔가지고 베델에 갔어요. 베델에서 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의 이 옛날 분들이 단을 쌓고 예배 드렸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쉬운 게 아니고 우리는 예배하는 거 쉽죠. 모여가지고 예배하면 되고 주일날 예배 교회 모으면 되잖아요. 쉽잖아요. 이 당시에 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이 행위 자체가 많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일생 동안 숫자를 세보면 몇 번 안 돼요. 한 10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다음 주에 이삭을 조성민 목사님 다룰 거지만 이삭도 정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라는 이 예배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헌신되어진 모습들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델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오거든요. 자,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고 동서남북 사방에 보이는 그 땅들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약속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땅에서 정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해야겠죠. 근데 가뭄이 왔어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 땅을 준다면서요. 그러면 좀 여기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가뭄을 왜 주시냐고요. 여기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안 가보셨죠? 가뭄이 내리면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냥 그전에는 풀이 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없어지고 동물도 못 키우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은 어디 딴 데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집트로 갔어요. 갔다가 가니까 너무 위험하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악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적어서 아브라함은 그것밖에 안 돼요.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해 가는 여정들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확인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오죠. 돌아오고 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이 이상 중에 임했다고 합니다. 이상 중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 체결식을 거행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이렇게 반씩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걷게 하고 횃불이 그 위로 지나갑니다. 이제 언약 체결식을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가 너와 내 자손을 이렇게 많이 주겠다. 이렇게.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대단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딱 이 사건 직후에 아브라함은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속상하셨던 것 같아요. 13년 동안을 침묵하세요. 그 이후로.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또 아브라함께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화가 나셔가지고 13년 만에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아, 좀 제발 좀 완전하게 해봐. 진짜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시냐면 이름을 바꿔주셔요. 그 다음에 언약을 하시는데 또 후손과 땅과 씨와 씨를 통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또 축복을 막 줘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 또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은 그러고 나서 또 그랄 땅으로 가요. 여러분 이거 되게 재밌어요. 계속 반복돼요. 이게 하나님은 계속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바로 직후에 아브라함은 어딘가 가 있고 뭔가 무너져 있고 뭔가 또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걸 하고 있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아브라함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 이름은 되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원래 이름이 뭐죠? 아브람이죠.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 정말 좋은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중에 진짜 좋은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 이름을 뭘로 바꾸죠? 아브라함으로 바꾸죠. 아브라함은 뭐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예요. 한 가족 겨우 품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에서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아버지로 바꿔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바벨탑 쌓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죠. 자기 이름으로 영광을 얻으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줘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을 낳습니다. 몇 살 때? 100살 때 낳아요. 대단하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약속이 시작이 됩니다. 약속이 실현된 게 아니에요. 실현되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 생전엔 그런 일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시작을 봅니다.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약속의 끝도 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이 시작이 됐는데 이삭을 낳게 되죠. 100세 때.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과 함께 언약하게 됩니다.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요. 이거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세 번째로는 막벨라 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삽니다. 이렇게 얼마 안 돼요. 근데 그게 전부예요. 자식 한 명 있고 땅은 무덤 땅 보고 그다음 그 땅에 살 수 있는 권리, 그게 끝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얻은 거는. 여러분 같으면은 그걸 위해서 평생 바치겠습니까? 평생에서 얻은 게 자식 한 명, 땅 무덤 땅 조금, 그다음에 그 땅에 살 수 있는 권리, 이게 전부였어요. 야, 그 인생 일반적인 인생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하려고 굳이 잘 사는 데서 75세 때 출발해가지고 100세 때까지 거기까지 와가지고 그러셨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야 돼요. 성경 읽다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평생 사는데 집안채 이제 마지막에 집안채랑 자식 한 명이랑 그냥 거기서 살 수 있는 대한민국 국적 끝. 여러분 그렇게 인생 마치고 싶진 않으시잖아요. 그죠? 꿈이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고 정말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고 교회도 몇 개를 좀 세우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많으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한 게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따가 또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으로 이제
진짜 이 시험을 통과한 게 신기할 정도인데요. 이삭을 바치죠. 놀랍습니다. 이삭을 바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이 결국에는 시험 때마다 실패하고 무너졌던 아브라함이 위대한 이 마지막 시험에서는 엄청난 믿음을 보여줘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식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이러한 여정들 속에서 걸어오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 믿음은요, 우리의 내공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과의 관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막 기도 열심히 하면 믿음이 생기나요? 막 믿음 주시옵소서 하고 막 하면은 믿음이 생기나요? 그러면 하나님 막 믿음 막 부어 주시는 건가요? 그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설명하느냐면요. 히브리서 잠깐 볼게요.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리고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이삭을 바치면서 그냥 바치라니까 그냥 바치고 죽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치라고 했으면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다시 살리실 거라는 확신 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안 믿겨지는데 이 악물고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75세부터 경험해온 그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 이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이야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이빨 악무는 것과 달라요. 내공이 아니에요. 그분과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기도 했고요. 하나님은 엄청난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기도 했고요. 때로는 전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도 했고요. 하나님과 밀당도 했어요. 롯 살려달라고 막. 자, 그런 과정과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안에서 넘어져도 그 안에서 넘어졌고요. 축복을 받아도 그 안에서 축복을 받았고요. 그 안에서 위로받고 또 인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어간 거예요. 이게 믿음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오면서 한남대교를 건너왔어요. 건너온 건 아닌데 아무튼 건너왔다 치자고요. 한남대교 옆으로 빠져갔는데 한남대교 건너면서 제가 이제 첫 직장에 올라왔을 때 성수대교가 무너져 있었어요. 무너져 있는 거 보면서 맨날 아침에 보고 어떻게 저게 무너지지? 근데 그 무서웠어요. 저 마포대교 건널 때마다 이것도 성수대교처럼 무너지는 거 아닌가 겁나가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죠? 너무 옛날 얘기라서. 찬주는 기억하나? 성수대교가 옛날에 무너졌었어.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마포대교를 건너면서 겁을 안 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다리는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까지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번도 안 무너졌거든요. 무너지려는 어떤 조짐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 거예요. 마포대교가 안 무너지는지. 근데 이제 마포대교를 건너는데 갑자기 겁이 나. 성수대교가 무너졌듯이 얘도 무너지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고 막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거야. 내가 더 기도해서 이런 불안이 없어져야 돼. 이렇게 한다고 그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 저희가 막 노력한다고 되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뭔가 이상하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행위도 있어요. 그죠? 믿는 의지나 행위도 다루고 있어요, 지금. 믿는다는 그 행위와 의지, 그 결단으로 어디에 이르냐면은 참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아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자가 믿음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후자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게 돼요. 그분을 붙잡게 돼요. 여러분, 믿음은 이 악물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이 믿음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참 이 믿음에 대해서 보통 보면은 믿음은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거를 직면하지 않고 외면하면서 마치 체면 걸듯이 내가 구하는 것을 끊임없이 막 이렇게 상정하고 뭐 이런 걸로 좀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알고도라는 단어, 이게 어떤 단어냐면요, 카타노메오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주의 깊게 고려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마음의 무엇을 집중해서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성적인 결론을 내리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경수도 끊기고 사라의 태도 죽은 거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우리의 몸으로서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하고 깨달았고 이성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현실을 이해하고 더 현실의 구체적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수긍하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정말 산들이 많이 있으시죠? 이거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지나놓고 돌아보면요, 다 넘어갔어. 야, 신기해요. 저도 그때는 옛날에 몇 개의 산을 넘으면서 이 산을 내가 과연 넘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다 까먹었는데 지금 와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다 넘었지? 야, 나는 이거 못 넘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런 인정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여러분, 현실 부정하지 마세요. 내 연약함을 그대로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시험 때마다 넘어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허락했을까요? 본인의 모습, 본인의 믿음, 본인의 상태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차원을, 그 너머를 봐야 돼요. 여러분, 바벨탑은 땅의 것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땅을 가지고, 땅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땅을 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성과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기 위한 행위였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 땅의 것 가지고 하늘에 닿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에 닿게 하는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결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땅의 현실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데요. 근데 이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을 소유하게 하시죠. 그건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탑 이후에 그 구속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시죠. 그 끝은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까지죠. 아브라함은 그 시작을 본 거예요. 시작되는 걸 봤어요. 그냥 이삭 한 명, 막벨라 굴에 있는 그 땅, 그리고 그 땅에 살 수 있는 권리,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 알 수 없는 뭐 별의별 약속을 다 줬어요.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하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주겠다, 뭐 아주 별의별 걸 다 줬는데요. 이건 잘 모르겠고 일단은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된 걸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까지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끝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내게 했던 그 약속들을 이룰 거야.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대요. 어디서 봤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이후로요, 집에 안 갔어요. 아브라함의 집은 어디였냐면요, 사라가 살던 브엘라엘 로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 가서 살았느냐면요, 그 이후로 브엘세바에서 살았어요. 이삭과 사라는 브엘라엘 로이에서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고 나서는 더 이상 그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밑에 기다리던 사왕과 함께 브엘세바에 가서 거하더라라고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나머지 여생들을 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차원으로 시작됐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있잖아요.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밖에 보이지 않아요.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수준밖에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것을 우리가 심었을 때 영원한 약속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것에 충실하면서 땅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성실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갈 것을 믿음의 그 여정을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차원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한 명과 그 땅과 그 고난 그것만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좀 높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높여야 될 것 같아요. 땅에 있는 거 가지고 열심히 지금 섬기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을 거예요. 영원한 것을 보여주실 거예요. 소망하게 하실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나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실 거고 그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바벨탑과 같은 이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갔던 그 믿음의 여정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르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